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은 광복의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6장에는 유대인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대의 3대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도 다른 표현으로도 맥추절, 오순절, 또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다른 언어로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인 3대 절기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절기 공부하는 날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을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각자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날짜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는 음식의 규례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날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하느냐 하면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경험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즉 출애굽 당시에 없었다 할지라도 역사 교육을 통해 이 절기라고 하는 건 결국 역사 교육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후손들에게 이 절기를 잘 지켜서 원래의 구원받은 의미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며 살자. 이제 이게 절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과거에 달력이 없고 개인의 기록이 별로 없던 그 시절에 설날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농경사회적인 절기들도 그 때를 잘 기억해서 날짜를 준비하고 미래를 예비하는 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절기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성경 속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백성들 중에는 출애굽을 경험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을 몰라요. 그러나 부모에게 듣는 거죠. 절기를 통해 역사 교육을 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겠구나. 저는 우리 이번 소양교회 계절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교육 그리고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서 일생을 살아가며 아무리 혼란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음으로 미래에도 축복받고 구원받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76회를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정확히 8월 15일이죠. 우리 민족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광복은 빛을 되찾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해방과 의미가 같으면서도 전문가들 이야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방은 어디서 노임받았다, 조금 수동적이라면 광복은 잃었던 빛을 내가 되찾았다라는 의미에서 좀 적극적이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또 역사를 잃어버리는 백성에게 미래가 없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는데요. 유명한 그 역사 강사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즉 한국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한국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공부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언제냐라고 할 때 그분의 의견이긴 하지만 독립운동사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고대 거보다 훨씬 그래도 최근인데 좀 기록도 많지 않나? 독립운동사는 복잡하면서도 기록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들이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국독립군, 대한독립군, 서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군, 조선혁명군, 대한광복회,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조선의열단, 그리고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아나키스트까지 또 무장투쟁은 아니지만 민족실력 양성운동, 물산장려운동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단체들이죠. 이런 단체들이 이름도 비슷하고 또 종류도 많고 또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름도 많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단체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몇 개 안 돼가지고 우리 국민이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한 2개밖에 없었다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이것이 증명하는 바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국의 해방과 광복을 위해서 때로는 총을 들고 때로는 목숨을 바쳐서 애를 썼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는 뭐 러시아,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긋고 역사에 중요한 걸 결정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런 영향력도 있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즉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목숨 바쳐 애쓰고 일한 역사, 우리가 쟁취한 해방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 민족에겐 어두움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찾았다라고 하는 광복의 역사는 이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너무도 소중하고 우리가 미래에도 전해야 될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제 강점기 바로 이전, 즉 경술국치 전까지 1880년부터 한 1910년까지 이 30년 기간을 역사학자들은 개항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항기 시절에 당시에 우리 조선 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을까? 당시에는 가장 가난했고요. 또 질병도 많았고 또 그러면서도 참 살기 어려우면서도 전쟁의 위협에 늘 노출돼 있었던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이나 늘 우리를 어떻게든 잡아삼키려고 하는 러시아부터 공격하는 그런 불안하고 위태로운 시절이었지만 다른 것보다도 그 시절에 또 우리 국민들을 참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제도, 즉 양반이 있고요, 중인이 있고요, 상인이 있습니다. 상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못한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분제도는 너무도 명확하고 특별히 천민과 상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양반이 지나가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민이나 천민들은 그 양반에게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해야 됐습니다. 길바닥에서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대도시에서는, 사람이 많은 한양 같은 도시에서는 그 얼마나 많은 양반들이 지나가고 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민들과 상민들이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양반만 보면 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양반을 피해서 기존의 도로가 아닌 다른 길을 내서 갔는데 이게 바로 피맛골입니다. 피맛골이라는 지명이 서울에 몇 개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양반 피해서 천민들이 다니던 자발적 길이었던 거예요. 이 길을 만들어 다닌 거예요.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양반인지 천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외모가 다른 거예요. 양반은 여기 양반 써갖고 다니나요? 아니죠. 양반은 당연히 상투를 틀고 갓을 씁니다. 반면 천민들에게는 갓 쓰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상투도 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봉두난발이라고 해서 그냥 아예 긴 머리를 그냥 유지하는 거죠. 대충 묶고 다니는 거지 상투를 못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차별한 겁니다. 호적도 금지되어서 가족관계가 불명확하고요. 특별히 관혼상제에서도 큰 차별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 가마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아버지가 업고 갔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상여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지게에다가 시신을 가지고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또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민의 집에는 기와를 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봐도 천민이구나, 집만 봐도 천민이구나 알 수 있어서 차별당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천민 중에서도 더 낮은, 이걸 지금 인도의 카스트 제도로 보면 불가촉 천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지금도 그런 게 법적으로는 없지만 현실 안에 있는데 지금 불과 130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천민들 중에도 가장 낮은 7천반이라고 해서 7가지 직업은 그 중에서도 더 천했다는 거예요. 7가지 직업
광대, 백정, 고리장, 고리장은 낮은 칠기가 칠기 바르는 겁니다. 또 무당, 기생, 가죽의 껍질을 사용하는 갓바치, 그리고 마지막 포졸. 이 7개는 직업인데 이 직업들은 하나같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직업 자체가 차별당했다는 거죠.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교회는 이러한 신분에 대해서 신분 차별을 당연히 반대하죠. 그리고 바로 이때에 1880년대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조선 땅에서 했던 가장 위대한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신분제 차별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에도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는데 너희 집에 있는 노비도 즐거워해야 되고 가족도 즐거워해야 되고 레위 지파도 즐거워해야 된다. 너희 집에 와 있는 객도 손님도 또 그 누구라도 다 즐거움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모두가 동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초기 한국 교회는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에 법적으로는 이런 백정의 신분이라든가 봉건제도의 신분제도가 분명히 법적으로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서울 종로 5가 근처에 한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춘이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본인에게는 능력이 있고 똑똑했는데 백정이었던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 백정은 백정들끼리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살고는 있지만 이 천시받는 현실에 대해서 늘 울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라도 내 아들만큼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아들이 봉출이에요. 봉출이. 그래서 이 봉출이를 데리고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어떤 서당에서도 백정 자식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지역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 사무엘 무어 선교사, 나중에 모삼열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만든 교회가 그때 막 1893년에 지어집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동네 이름을 따서 곤당골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곤당골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또 예수 학당을 운영했는데 여기에 이 봉출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봉출을 데리고 와서 아유 선교사님 우리 아들 좀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 여기에 조건을 겁니다. 공부는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예배는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예수쟁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쟁이 되면 죽어요.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봉춘이는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장질부사,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 겪어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생하는 모습을 본 봉출이가 가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지금 너무 아파서 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자기가 아는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게 바로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당대에 고종 황제의 주치로 일했던 의사였어요. 선교사면서 의사.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가줄게 하고서는 이 백정의 집에 찾아가서 박성춘을 돌봅니다. 당연히 약도 써죠. 그랬더니 병이 낫고 회복이 된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춘이. 첫째는 죽을 병이 낫다는 게 놀랐고 두 번째는 나 같은 백정을 찾아와서 황제의 주치의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돌봐줬다. 이 두 가지 놀란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예배당으로 뛰어갑니다. 아들의 손을 붙잡고 뛰어가서 선교사님 오늘부터 나 무조건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이 곤당골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왜 뒤집어졌을까요? 교인 안에 있는 양반 교인들이 어떻게 백정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입장을 확고했습니다. 백정도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자녀입니다. 양반이나 천민이나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예배같이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 신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고 이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다 나가고 옆에다 교회를 새로 차립니다. 교회 개척한 지 3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조각이 났어요. 대부분의 성도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 무어 선교사 크게 낙심합니다. 이때 이렇게 꼿꼿하게 교회를 개척하던 이 사무엘 선교사 나이가요 31살이었어요. 참 그때의 이 80년 1800년대의 20, 30대들은 지금이랑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 누가 제일 곤란했을까요? 당연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지라고 생각한 이 박성춘이 이게 되게 민망하잖아요. 선교사님한테 죄송하고 나 고쳐줬는데 교회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줄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날부터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안 봤어도 알 것 같아요. 백정이 전도하면 누굴 데려올까요? 어? 양반은 백정이랑 말도 안 섞어요. 그러면 누굴 전도할 수 있겠어요? 백정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천민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백정의 아내가 나가서 전도합니다. 누굴 데려오냐면 첩들을 데려와요. 그것도 2번도 아닌 3번, 4번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속상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한편 박성춘이 맡겼던 자기의 아들이 있었죠. 봉출이. 여러분, 이 봉출이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에머슨 선교사의 눈에 띄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재중원 학당에 들어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브란스 의과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봉출이는 재중원을 공부하고 함께 수학하던 친구들이 다 영어가 너무 어렵다며 다 자퇴할 때 끝까지 남아서 결국 최초의 7명 졸업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박봉출은 우리나라의 최초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보성학교, 휘문학교에 가서 화학을 가르치고 물리를 가르치는데요. 놀라운 사례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즉 박봉출이 세브란스 병원 재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할 때에 양반들이 와서 그 아픈 중에도 백정에게 수술받을 수 없다고 거부한 사례가 있고요. 휘문과 보성학교에서 강의할 때에 그 학생들이 백정에게 배울 수 없다며 항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불과 130년 전 일인 거예요. 그때에 이 박봉출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도 물론 백정의 피가 500년 된 우리 조상의 백정의 피가 흐르지만 여러분 내게는 예수의 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박봉출은 간도에 가서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간도에 가서 병원을 냅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조선인으로선 최초의 개인 병원을 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독립운동에도 참여해서 군의관으로 참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의술을 이용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박봉출에 대한 얘기는 또 따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아버지, 이 박성춘은 그래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워낙 똑똑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하는 가운데에 언변이 늘고 말하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는 백정 해방 운동이라고 해서 백정들도 인간 대접 받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대정부 운동을 펼치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나 같은 백정도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대한협회와 함께 만나 서재필 박사를 만나서 그는 종묘에 있는 사람들 대중집회에서 연설할 기회도 갖게 됩니다. 백정으로서 강사가 되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복음 전하고 대한민국의 해방과 나라 애국에 대해서 연설하는 이 박성춘에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떠났던 양반들이 3년 만에 다시 다 돌아왔어요. 교회가 다시 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성춘은 1911년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장로님이 되는데요. 그가 장로님이 될 때에 두 후보 중에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후보는 양반이었습니다. 양반을 이기고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백정 해방운동이 효과가 있어서 백정들도 상투 틀 수 있고 망건 쓸 수 있고 갓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 민영효대감의 이 공지가 나오고 그것을 힘입어서 그가 처음으로 상투 틀고 갓을 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갓을 쓰고 잤다라고도 기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결국 승동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사동에 가시면요, 그 인사동 골목 안에 있는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아주 고풍스러운 교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두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인데요. 이 승동교회는 지금도 이 박성춘 장로님의 그 장로 피택을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하고 있고요. 이 조선 땅에서 백정이라고 하는 제도, 신분 제도를 타파하는데 가장 앞섰던 교회고 우리 개신교회가 자랑할 만한 역사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박성춘 장로님이 된 이후에 몇 년 있다가 또 장로님 한 분이 뽑히셨는데요. 이분이 이재형 장로님입니다. 이 이재형 장로님은 흥선대원군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왕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동교회는 당회를 할 때에 왕손과 백정 출신이 함께 앉아서 회의를 한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혁 아닙니까? 이런 게 개혁입니다. 초기 한국 개신교회는 이런 걸 해냈던 교회예요.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 사람들이 이게 될까라고 의심했던 일을 실제로 해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를 바꾸는 일을 교회가 해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무장투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3.1운동을 주도했고 이러한 기반 하에서 3.1운동은 양반이든 중인이든 상민이든 상관없이 할 수 있었던 기본의 틀이 1880년대, 90년대에 잡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방향을 뒤를 보면 앞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가 분명히 찬란한데 우리의 현실은 그에 비해 참 누추한 것 같아 죄송하기 짝이 없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도 사실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광복 이후에 경제의 발전을 이루시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고 세계 선교에 이런 큰 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힘들었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웠던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했죠.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한반도는 큰 혼란에 쌓였습니다. 좌와 우로 나뉘어지고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혼란이 결국은 이제 정부가 만들어짐으로써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단연 중요한 인물로는 이승만 박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칭찬하면 어느 쪽,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만 하면 어느 쪽. 완전히 너무 극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확한 건 이분 정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셨던 분이고 바로 1940년대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분이면 분명합니다. 남과 북을 초월해서 존경받았던 분,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쨌든 인물에게는 음과 양이 있기 때문에 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도 할 수 있고 가르침도 해야 되지만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이승만 박사가 가장 처음으로 재헌국회를 소집했을 때 1948년 5월 31일입니다. 처음으로 모여서 법을 만들던 때였어요. 이 재헌국회 현장에서
이승만 비상상임위원장은 그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재헌국회 너무도 감사하기에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중에 이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윤영 의원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북쪽에서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기록에 써 있는 그대로, 국회 속기록에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길지만 그 중에 이분이 했던 내용 첫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한 문장이에요. 요게 한 문장. 이분은 어릴 때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서당에서도 인재였습니다. 똑똑했죠. 사사학경 다 떼고요. 그러나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되어서 독립운동에 함께 투신했고 그리고 이승만 박사와 함께 재헌국회에 참여했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던 겁니다. 그 자리에 몇몇 목사님, 장로님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유학을 공부한 것이 배경이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장이나 단어를 쓸 때 이렇게 한자들과 복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개신교 안에는 전통처럼 내려오죠. 어려운 말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거예요. 기쁜 광복의 놀라운 감격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세계 열강도 도와줬고 우리 민족도 우리 백성들도 노력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에서 대한민국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의 개신교인은 숫자는 적어도 이 민족을 이끌어가던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 합당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웠던 고난의 순간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도 기억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그토록 온전하게 행했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손을 붙잡고 끝없이 개혁하며 차별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평화로운 세상, 그러면서도 백성들 앞에 복음의 가치, 변하지 않는 진리를 증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광복절은 70년이 훨씬 넘고 80년을 향해 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영혼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생명과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거룩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